발생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 월요일 날까지 연휴가 되어서 깡꾼이나 아카풀코로 이렇게 여행 가셨던 분들이 발이 묶여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었지요. 참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상하게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보통 뭐 우기철이 되어가지고 저녁에 한 몇 시간 이렇게 비가 오다가 그치고 해서 비가 많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오고 그러길래 아니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계속 오지? 그냥 그러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LA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카톡에 날라오는데 거기 태풍이 있다는데 괜찮냐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아니 무슨 태풍? 웬 태풍? 저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게 현지 뉴스를 접하지 못하니까 정보가 차단이 되어져 가지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모르는 거죠. 늦게 알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날씨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풍이 불면 소나기 오겠다 그런 거 예측하지 않냐, 또 남풍이 불면 날이 굉장히 덥겠는데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이 세상의 천지 기상은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좀 분별할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서풍이 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해서 이제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지중해 이제 구름을 많이 몰고 오면 반드시 비가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소나기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남풍이 분다는 것은 아라비아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막을 거쳐서 올라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시로코라고 해서 굉장히 열대야를 만드는 그러한 더운 바람이 몰려오니까 그 더위를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바람을 보면서 이제 날씨를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날씨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를까? 예수님은 이 시대로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로 이렇게 지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이제 습관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종교 생활만 습관적으로 열심히 잘 하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못하니 참 딱하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를 잘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의 종교인들, 신앙인들은 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익숙해져 있었지만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얼마 되지 않는 거죠. 4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죠. 성전이 무너지고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망해서 이 지상에서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뒤로 2000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이제 40년 후에는 나라가 망하고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 당시 자기 조국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른 채 종교 생활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 시대를 좀 잘 봐,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만 해서 되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만 하면서 시대를 읽을 수가 없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잘 읽을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사실은 큰 위기가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라크처럼 완전히 미사일로 쑥대밭이 될 뻔했던 것이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리아에 이제 내전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정부군이 그 자기의 자국민들을 무차별하게 죽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 400명 포함해서 1,400명이 한순간에 싹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 화학무기로 인해서 1,40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제기를 해서 이 시리아를 제재해야 된다. 그래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는 좀 미온적인 반응이었죠. 어디 좀 잘 보고 나서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하자.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에서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중동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미국도 어렵고 여러 가지 또 반대 여론도 있고 하니까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대통령은 우리는 화학무기 안 썼다고, 어떻게 우리 자국민에게 화학무기 쓸 수 있냐고, 안 쓴다고, 안 썼다고 그렇게 막 딱 잡아 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굉장히 긴장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UN 조사단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 거의 화학무기 쓴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좀 더 달라, 더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화학무기 쓴 것이 확실하다면 미국도 미사일로 공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유엔에서 사무총장님이 공표를 했지요. 화학무기 쓴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누가 그걸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이제 합세해서 시리아를 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D-Day를 잡아서 단추만 누르면 이라크를 폭격하듯이 완전히 시리아를 쑥대밭을 만들 준비가 다 되고 있었죠.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는 직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개입을 하면서 중재를 했죠. 그렇게 해서 폭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문제는 그 화학무기를 전량 폐기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정치적인 이해타산이 서로 시리아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 서로 맞아 떨어지니까 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대통령, 그러면 당장에 우리 시리아 내에 있는 화학무기들을 어디에 얼만큼이 있는지를 다 밝히고 유엔 조사단이 돌아 다 조사하고 다 밝혀진 다음에 조사된 것은 전량 폐기하기로 합의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중반기까지는 다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사일 공격이 중지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로 시리아도 이제 참 이렇게 전쟁의 포화에서도 구해지게 됐고요. 이러한 일들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시리아의 화학무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북한에 있는 화학무기는 얼마나 강한 것들인데, 사실 북한에서 다 공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 있는 화학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핵무기도 뭐 거의 사용할 만한 핵무기가 다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 정도 내지는 관리하는 대상 정도로만. 북한에 대해서는, 중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대충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정도만 이렇게 다루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우리 남한이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다 하여튼 중동에서는 미국을 굉장히 주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이를 알고 테러도 미국이 주 대상이 되어지고 테러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큰 압력 단체를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모든 후원 자금이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모든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로비에 의해서 미국은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 정책을 펼 때마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뺀 주변 나라들은 전부 다 미국에 대해서 이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제 미국이 참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은 옛날에 미국은 설립 때부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청교도들이 와서 세웠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가치관을 펼치는 나라로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대통령들이 다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축복하시고 성경 중심으로 미국의 사회제도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성경의 가치관이 반영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약자와 노인들과 힘없는 자들 편에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조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여자들이, 과부들이, 또 장애자들이 늘 대우를 받고 이렇게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미국에 맡기셨고, 지금까지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어서 전 세계 경찰 국가처럼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 저는 미국이 영적인 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초강대국가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셨던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미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것인데, 이제는 미국이 성경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성경의 가치관을 지금 위법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에서든 어떤 모임이든 기도하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졌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 결혼의 합법화, 동성 연애하는 정도로 그분들의 편향이고 취향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이제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합법화시키는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 6월 말에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사가 9명입니다. 그 9명이 판결을 해주기를 동성결혼 합법, 그건 합헌이다 그랬습니다. 이성결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미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위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결정을 연방 대법원에서 했지요. 성경에 정면 부딪히는 결정을 대법원에서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법관이 9명인데 옛날에는 미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의 결정에 따라서 미국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최종적인 결정권이 대법원에 있는데, 대법원의 옛날에는 그 법관들이 과반수 정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미국에서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대법관이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관들은 종신직이에요. 죽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9명의 대법관이 결정하는 것은 그 미국의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게 유대인 대법관이 3명, 캐톨릭 대법관이 6명이에요. 아니, 그분들도 그래 다 성경적이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기독교인을 박해할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그러한 대법관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고 하니까 이제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미국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우려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의 그 리더십을, 전 세계를 리더하던 그 리더십과 강력한 그 파워를 하나님이 이제는 옮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기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파송을 하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 세계에 포교하고, 그래서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1전선에 서서 이끌어갔던 미국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힘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동성결혼, 또 이제는 동성결혼 합법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합법적으로 실게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아이들 교과서에 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해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열심히 서명운동해서 학교에서는 그거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근데 이 힘이 이제 역부족이에요. 딸려요. 머릿수로 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막아내기 점점 힘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이 자꾸 흔들려가고 있고, 이제는 성경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점점 잃어가니까 이제는 참 큰일 났습니다. 옛날에는 유럽이 미국이란 나라가 세우기 전까지는 유럽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은 완전히 이슬람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 국가들이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들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홈페이지 장면을 딱 띄우면, 정부 장면을 딱 띄우면 이슬람 사원이 딱 나오는 그런 나라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무너졌어요.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던 미국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그러한 리더 국가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꿈만 꿔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점점 전 세계에 아주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지난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적인 전도 대상 나라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각 동아리 속에 이제는 이 중동의 유로몬, 이 중동의 그 오일머니를 가지고 대학생 장학금을 막 주면서 포교를 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공짜로 다닐 수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집회 참여해주고 그들의 교리 공부하고 그러면 등록금 막 대주니까 대학교는 엘리트 그룹들이 글로 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점점 이슬람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슬람은 자기네들 수가 작을 때에는 굉장히 온유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종교처럼 그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몇 퍼센트 넘어서서 그들이 이슬람화가 체계화되어지는 정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너 예수님 이 코란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고 덤벼드는 게 바로 이슬람계 포교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이슬람교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나라들은 계속해서 테러입니다. 전투 모드예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요. 사회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약하니까 아주 온유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들면 굉장히 나라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슬람교의 그런 것과 이제 앞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충돌들은 앞으로 전 세계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종교 전쟁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 전쟁은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번에 어제도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백화점에 무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총을 막 쏴대가지고 40명이 죽었습니다. 백화점에, 수도에. 한국 사람도 한 명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서 총을 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전부 엎드려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슬람 교도들은 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슬람 교도들은 다 일어나라. 딱 일어나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다 나가도 좋아.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총을 쏴 막 죽이고, 무차별 공격. 이슬람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포항부도합니다. 그런 이제 이슬람 교도와 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여기서 싸움이 붙기 시작을 하면 이제 끝이죠. 종말 전쟁이죠. 종말 전쟁은 항상 사람들이 중동에서부터 터진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십니까?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는지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마지막 때가 비슷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뭐 옛날에도 그랬는데요, 뭘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대를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인지 아니면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인지,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씨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흐름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신 지 40년 뒤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말의 때 어떻게 준비하냐?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으라. 그래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뒤에 붙여놓은 그 예화가 무슨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덧붙여 놓으셨냐 하면, 너희가 누군가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피고인이 되어져서 재판관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하기 전에 그 고소인과 같이 가면서 재판받기 전에 화해해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게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인가?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간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마지막 때에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인생들이 심판받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안 왔어요. 심판날이 오고 있습니다. 심판날이 오고 있는데, 심판날은 언제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심판날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는 뭐 우주적인 심판날이고, 우리 개인적인 심판날은 언제일까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마지막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 종말이죠. 뭐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도 내가 죽는 날이 나에겐 종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종말이 오기 전에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심판받지 않을 상태로 유지를 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혜로 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화해를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어떻게 화해를 할까요? 사실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시한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화해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게. 어떻게 화해하냐고? 바로 화해 화목제물이 이미 주어졌거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주셨다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합이 되려면, 죄인과 공의가 되신 하나님 화합이 되려면 그 중간에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그 화목제물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네 죄 대신 내가 죽을게, 네 죄의 값을 내가 치룰게 하고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에 대해서 면책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을 믿어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되어지고 화해될 수 있다. 그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나 보내신 이, 나를 믿고 보내신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얻을 겁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얻어서 믿으면 얻는 거예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과 화목하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40년 생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처럼 마지막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세상을 따라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이 일을 악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가나안의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하고 경고의 노티스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영부영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 것인지 이 세상 나라에 설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자가 악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죄의 성품이 그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죄의 성품, 죄성이 유전으로 물려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어느 날 보면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에게서 자꾸 발견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죄성으로 넘어지는 모습도 아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넘어집니다. 제가 쓰러집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의 삶에 자꾸 맺혀지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그래서 매일 의지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내 어떻게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까? 여러분 변화되려고 애를 써보셨죠? 연초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다짐하지 않습니까? 내 올해는 새로워져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아야지 해봐도 보면은 다시 제자리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전혀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이 그대로 발견되니까 이거 실망이고 절망이고 낭망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돼요? 내 의지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순간에만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건강해서 변화를 받는 일은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바로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성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야곱의 변화는 야곱의 의지로 된 게 아닙니다. 변화된 가장 큰 모델 케이스가 야곱인데 야곱의 변화는 바로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을 의지해야만 성도들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잘할까요? 박사학위 2개, 3개까지 있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어떻게 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공부 많이 했다고 분별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만 잘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력 같은 성도가 되라고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것이냐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주의 말씀하시는 그 촉구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따라하지 않냐고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덮여져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은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